굿모닝, 성도 여러분, 편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희는 지금 2023년의 마지막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지혜와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9장 말씀인데요.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지혜의 말씀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 것은 바른 교육에 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나 임의대로 방치함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징계받은 자식이 부모를 평안히 하고 또 그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데 이는 그가 알면서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또 21절에 보니까 종을 너무 곱게만 양육하면 그가 자식인 채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자녀와 종에 대한 바른 교육에 대한 이 지혜의 핵심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18절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그 지혜의 진리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던 또 종을 가르치던 아랫사람을 교육하던 그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사랑으로만 오냐 오냐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준을 가지고 이 캐논을 가지고 징계와 훈계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 기준은 변치 않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캐논인 것이죠. 말씀대로 징계와 훈계를 함께 가르칠 때에 그때 우리 자녀들이던 또 우리 또 배워야 되는 사람이던 교만하지 않고 방제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알면서도 안 지키는 어떤 그러한 게으름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바는 그러면 어디까지는 우리가 용납하고 어디서부터는 훈계를 해야 될지 그 기준선을 아는 것이죠. 또 훈계를 한다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내가 채찍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그가 잘 알아듣도록 타이를지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이에는요,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주는 그 지혜의 핵심인 이 사랑과 훈계의 균형을 잡으라는 이 원칙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되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시대와 문화적 환경에 맞게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 원칙은 그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적용하는 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적 틀을 함께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라고 진정으로 여쭌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할 바를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 10학년 막내딸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육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녀 키우다 보면 정말로 요 입에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때가 이게 한두 번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10가지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우리 딸이 반감 없이 잘 받아들일지를 저도 수없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할 타이밍도 좀 생각하고 또 말하는 그 뉘앙스까지 고민하면서 얘기할 때 딸아이가 훨씬 더 그것을 반감 없이 잘 받아들이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내랑 같이 이 한국에 급하게 이렇게 좀 들어갈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큰 슬픔을 당해서 정말 정신없이 비행기 표를 끊는 와중 가운데 이 유빈이를 학교에서 픽업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빈이를 데리러 함께 저랑 아내랑 같이 갔는데 그 내용을 이제 유빈이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유빈이가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큰 슬픔을 당했는데 그것을 자녀가 그런 어떤 부모 앞에서 자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서운한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유빈이가 좀 섭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화내지 않고 걔가 왜 그런지를 좀 잘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유빈이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희가 가 있는 동안 유빈이 생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저희가 좀 잘 다독여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도착해가지고 짐을 챙겨서 출발하는데 유빈이가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잘 가라고 저희 볼에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엄마 아빠 가는데 내가 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본인도 좀 미안한 마음 들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느꼈어요. 한마디도 저희는 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유빈이는 충분히 훈계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한 가르침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가르침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성경의 이 원리는 우리가 지키되 정말로 사랑과 훈계의 이 균형을 잡는 것은 이 원리는 지키되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정말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바는요.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지켜라라는 지침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들이 이 두 가지씩이 좀 짝이 되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 첫 번째 짝은 뭐냐면요.
이 조급함을 피하라는 거예요. 야, 그 말씀이 20절에 나오죠.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은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한 성격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보다 대개는 늦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시므온은요,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그 평생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조급함은요, 22절에 나오는 노하기, 성내기와 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화를 냈다가 알고 보니까 내가 오해해서 화를 냈던 것을 깨달은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머쓱해진 경험 없으십니까? 실컷 화내고 나서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사과하면 다 됩니까? 아니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난 뒤끝은 없어. 이거 자기만 뒤끝 없는 거고요.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은 이미 다 상처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성품도 성숙해지려면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과 분노는 서로 연관이 깊은 것이에요. 우리 중에도 내가 자꾸 화를 낸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너무 조급하지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지혜의 세트는요. 교만함과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23절, 24절,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교만과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도 너무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뢰의 핵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만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패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도둑과 짝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주는 그 눈앞의 이익에 솔깃해서 그 사람과 잠시 함께 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이 경고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은요,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바위 되시고, 환난 중에서 건지실 구원 되시는 그분을 그가 붙잡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로 큰 위험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때에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을 내가 안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기울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진정한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매시면 매이고요. 하나님이 푸시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도요,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이 상황을 정말 풀어줄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을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보다 이분이 좀 전화해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날은 정말로 내가 전화기를 들어서 그분 번호를 막 누르고 있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샌드는 누르지 않았어요. 네,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은 그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푸시려면 내가 이분께 부탁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풀릴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시려면 그 누가 나서도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니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 보면요. 제가 했던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5가지 안에 드는 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고지식할 정도로 의지하는 자를요, 하나님은 결코 내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깨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렇듯 여호와께 인생을 내던지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 말씀도요. 참 그 의미가 깊어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원한, 우리가 간구한, 기도한 방향과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보다 여호와의 섭리가 우선입니다. 그럴 때는요, 여호와의 섭리 앞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은혜를 구하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그 당시에 조금 섭섭한 기도 응답이 나중에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축복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자, 전쟁터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다라는 말. 자, 2차 세계대전 때 이 연합국의 최대의 적은 히틀러였어요. 그런데 그 적인 히틀러의 또 다른 적은 스탈린이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스탈린과 아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스탈린은 아군이 될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의로운 편에 서면요,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반대로 내가 불의한 편에 서면요, 의인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에게 미움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미움받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미움을 받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면요. 그때는 그거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로 내놔 봐야 되는 겁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들이 불의한 자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의로운 편에 서 있는 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지혜의 말씀을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나의 속에 내재화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들을 주님께 감사드리게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내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주님이 오늘 주신 그 지혜의 말씀으로 나의 약점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적으로 볼 때 올 한 해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저희의 모든 교회 부서들이 또 위원회가 선교회가 소그룹들이 다 함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내년도 목표인 제자의 길을 함께 걷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연시가 되면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직업의 문제로, 또 신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